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로 6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 오늘 특별히 지난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54장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희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견고한 말뚝을 박아서 그 휘장을 지탱하게 하고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황폐한 모든 곳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자손들이 열방을 얻고 그렇게 퍼질 것이기 때문에 장막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 이사야서 54장 말씀은 후 이사야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사야의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언제가 그 시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간신히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 망했죠. 바벨론에게 망해서 전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물 깃고 빨래하고 그런 종살이를 하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그들이 회복함을 입어서 다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와 보니까 그들 앞에 펼쳐진 고향의 풍경은 옛날의 그 고향이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다 부서지고 성전은 없어져 버리고 불타고 성벽들은 다 허물어지고 그 아름다운 옥탑들과 그 과수원들은 다 황폐하게 돼서 짐승들이 다니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황폐한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황폐함 앞에서 그들이 정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정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후 이사야 40장부터 그 뒤에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황폐한 가운데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 상황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장막터를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이 계속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희망과 용기를 줬습니다. 지금은 눈앞에는 이 황폐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이들에게 주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내 장막터를 넓히라.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확장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온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바로 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이사야서 몇 장이 있을까요? 53장. 어려운 문제죠. 54장 전에는 53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어떤 말씀이죠?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은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말씀을 누가 받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보를 겪었고 그런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받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고난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다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이 53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나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공무서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또 3000년, 35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어마어마한 옛날 고문서입니다. 그런데 다른 고문서들도 많이 있죠. 뭐 중동당에서 나온 고문서도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고문서도 있지만은 다 그런 문서들을 찾아보면은 상형 문자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 그냥 왕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그런 내용이지만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 떠돌이 유목 민족들에게 표음 문자를 주셨어요. 표음 문자를. 이 히브리 말에서부터 페니키아어가 먼저 나왔는지 페니키아어에서 히브리 말이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음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문자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기록이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다 모았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말씀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그 말이죠. 그 굉장히 정확하고 고대 역사들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뭐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구원. 그 구원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의 주제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요?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근데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그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 말씀의 전체 주제예요. 구원자. 근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면은 무식하면 안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어보셨어요? 그랬는데 로미오는 읽어봤는데 줄리엣은 못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메시아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이런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다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우리에게 와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도 같이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고생만 직살이 하다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것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아무리 세상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1절에 보면은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대속의 주님을 말씀하시고,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54장으로 넘어가면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여자들은 뭐가 가장 큰 축복이냐?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적게 낳는 게 축복인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많이 낳아야 돼. 왜? 여자들은요, 아들이 없으면 호적이 없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가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해 있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 밑에 속해 있게 됐어요. 모든 여자들이. 그 여자들의 가장 큰 임무는 자손을 많이 번식해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가문이 튼튼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숫자가 많은 게 최고야. 지금도 사실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거나 불임을 하게 되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는 자의 소리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언이 마태복음에 나왔는데, 그 라마가 누굽니까? 바로 라헬이에요. 라헬. 그렇게 이쁜 여자예요. 야곱이 사랑했는데 너무 이쁜 여자인데 이 여자가 통곡하는 소리야. 너무 안타까운 게 자식이 없었어. 베라벤 수를 다 썼는데 없는데 맨 마지막에 늙어서 자식을 둘을 주죠. 요셉하고 베냐민을 줍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헬은 애를 못 낳는 여자의 상징이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자요,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노래를 해요? 또 그래 보니까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자,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너무 이상하면서도 놀라워요. 지금 과부가 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 그런 여인에게 네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지금 상황은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어렵잖아.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로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터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터, 축복의 터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장막터를 넓혀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있는 사람에게 확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고 애를 낳지 못한 그런 과부, 그 여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장막터를 넓히라. 내가 너에게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황폐하고 정말 자식이 없는 이스라엘의 여인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것이 문제가 있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어떤 모든 경영하는 일들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50명, 100명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누구의 것이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의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 목사님이 수없이 하던 설교 중에 그냥 한 말씀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저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네. 하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당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장막터를 넓히라는 이 말씀이요, 많이 그동안에 잘못 해석됐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확장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지금 33평이냐? 그럼 46평으로 넓히라. 할렐루야. 장막터를 넓히는 거네. 아니면 가게가 지금 조그만 가게냐? 그럼 옆에 거 사가지고 넓혀라. 옆에 사갖고 망한 사람들 많은데요. 이렇게 그냥 확장하라는 뜻인데요. 이게 확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황폐한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믿음으로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는 말은 시각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생각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비전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냥 내 생각에만 갇혀 있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큰 문제들을 만납니다. 너무나 답답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모든 생각이 그 문제에 다 집중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그냥 그 문제만 보면은 잠이 안 와. 그 문제만 보면은 그냥 없던 암도 막 생길 것 같아. 그렇죠? 그 문제가 나를 괴롭혀. 그 문제 때문에 얼굴이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 그 문제에 붙잡혀갖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보는 눈, 그거가 보통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자살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이유가 이렇게 보면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 이유가 되게 보면은 인기가 떨어져서, 또는 빚을 져서, 또는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무슨 뭐에 말려서, 어떤 사람은 무슨 SNS에 무슨 자기 무슨 뭐가 실려서. 아니요, 그게 죽을 만한 일인가? 인기 없으면, 인기 없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인기 있으십니까? 인기 없어도 잘 살고 있어, 우리.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빚이 있다. 집 다 팔아서 갚아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지. 파산 신청하고, 그렇잖아요. 새로 시작하면 되지. 그게 죽을 일인가? SNS에 떴다. 그거 다 지워버리고 저기 시골 가서 또 새로 살면 되지. 그건 왜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절망에 빠뜨리게 하였는가?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갇히니까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옆에서 보거나 위에서 보거나 크게 보면 문제도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지, 살다 보면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돈이란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죽을 일이냐? 엄청난 말씀을 지금 따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왜 문제 안에 갇혀 있냐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되나? 안 되지, 그거는요. 절망뿐이 없는 거지. 이 눈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책을 읽었는데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성공하는 놈은 뭔가 다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공하는 놈은 뭔가 다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불신자가 이렇게 쓰면서 성공하는 놈은 뭔가 다르다. 근데 뭐가 다르냐? 두 가지가 다르더라고. 딱 보니까 책 전체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공하는 놈은 생각하는 게 다르대요. 그래서 그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야. 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성공했겠지. 똑같았으면 성공했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공한 놈이 뭐가 다르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겪어보고 처절한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왜냐? 돈이 지독하게 없어본 놈이 내가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를 악물고 하다 보니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돈을 이렇게 헐렁헐렁 쓰고 저처럼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은 돈을 별로 벌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돈으로는 성공 못 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 해보고 그냥 가난해가지고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장성하고 조금 돈을 모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막 그냥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막 그래요. 미국에서 보면은 막 목사님들도 막 애를 막 그냥 어떻게 쓰는지 학원 보내갖고 막 좋은 대학에 넣으려고 막 길을 써. 우리는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지 뭘 그러냐.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그것을 붙들고 성공한다. 야, 세상 사람이 쓴 책이라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고난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물론 그 고난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죽어버리면은 그건 나쁜 거겠지만은 그거를 딛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한다면 그 고난은 그 사람을 크게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공하는 건 뭔가 다르다 저거 안 읽어봐도 성경이 전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라. 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각으로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기도 가운데 그 시각으로 여러분의 시각을 오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나가라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꿈을 가지는 거는요 고생이에요. 꿈을 안 가지면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꿈이라는 걸 가졌기 때문에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안 가지고 살면 지금 사는 곳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가지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고 정말 인생의 멋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히지 않고 그냥 살면 그럭저럭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그냥 살고 있을지 몰라. 그러나 장막터를 넓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높여주시면 좁은 장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힘을 내라 그 말이에요. 힘을 내라. 장막터를 넓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냥 장막터를 넓히는 게 아니라 장막이 넓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장막을 잡아당겨서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을 큰 장막을 쳤는데 말뚝을 시원찮은 걸
박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불면은 다 말뚝이 뽑혀갖고 날아가겠죠. 옛날에 캠핑 가서 텐트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막이 넓을수록 말뚝을 견고히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려면 뭘 견고히 박아야 될까요?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 다 사람마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 자기는 뭐 기술을 믿는 사람이 있어. 아이, 나 어디 가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나는 기술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본을 믿습니다. 아, 나는 뭐 돈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습니다. 아, 그 친구가 나를 밀어주니까. 그게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뭘 믿어야죠? 믿을 만한 건덕지가 뭐죠, 우리? 네. 건덕지라는 말을 써놓고 제가 이게 표준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딱 그 말씀을 주세요. 그거를 여러분 기도 가운데 꼭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잡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다 아시죠? 아멘입니까?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건 뭐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멘이지. 그러면 하나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어려울 때 전도사로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느냐 다 고민할 때 세 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교회는 가면은 너무 사례비도 적고 창고 같고 개척교회인데 힘든 교회고, 이 교회는 가면 너무 사례비도 많이 주고 목사님이 너무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멀고, 이 교회는 가면은 또 그냥 그럭저럭 다 괜찮은데 또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금식 기도를 제가 했어요. 마침부터 우리 학교에서 금식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흘 동안 금식은 막 하고 있는데, 금식 점심 때 딱 하나님께서 제 기숙사 바로 앞에 마이클 장이라고 하는 우리 대만에서 온 엔지니어, 나하고 나이도 똑같은데 지금 페루 선교사로 가서 지금까지 섬기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그날 금식하니까 점심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15분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15분 말씀 가운데 딱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졸업하고 나면 우리가 일해야 될까,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 목회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죠.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는지 그 친구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 탁 가슴에 꼽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끝나고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하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문영준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성경에 나온 대로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럼 양을 치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럼 무슨 상관이냐? 그럼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이 딱 박히는데 막 울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무슨 상관이냐? 큰 교회 가든 작은 교회 가든 중간교회 가든 목사님이 이상하든 사례비를 못 주든 네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텐데 무슨 상관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됐어. 아무 데나 가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딱 제일 어려운 개척교회 창고에서 드리는 교회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 교회에 가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붙들고 얼마나 황홀한 전도사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 제일 아마 행복했던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걔를 데리고 다니면서 맥도날드 사주고 걔들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걔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왔어. 제가 목회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 받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돼가지고 개척교회를 한국에 나가서 35년 동안 미국 살던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가서 개척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되냐고, 그게. 미국에서 거기 있던 교회에서 그냥 근퇴하고 그냥 몇 년 더 하다가 그냥 가서 거기 편안한데, 저는요, 미국이 훨씬 살기 편해요. 뭐 영어가 못합니까? 제가 뭐 못한 게 뭐 있어요. 그냥 가서. 거기 가면 고향 같은데.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개척을 하라니. 근데
여러분 기도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어요. 내가 그냥 가서 애 보고 놀 생각하지 말고 그 가서 해라. 교회 키울 생각하지 말고 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고 한국교회에 정말 좋은 교회를 한번 세워봐라. 그리고 돈 걱정은 하지 마라. 할렐루야. 정말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 삶 속에서 제일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으세요. 여러분 그걸 받으세요.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여러분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80년대 90년대 이 말씀을 붙들고 장막터를 넓히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한동안은 막 교회도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다 그 다음에 몰락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중요한 함정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그 기도의 목표가 장막터를 넓히는 목표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이 땅의 영화를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땅의 영화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경건하게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끝끝내 성공했을 텐데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이 넓어지고 많아지고 커지니까 이 땅의 정욕에 빠져서 솔로몬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고 왕이 됐어요.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마음이 느슨해지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뒷마당에서 모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 육신적인 정욕에 빠져서 다윗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용서는 받았지만 말년에 지독한 고생을 하고 온 창피를 다 당하고 다윗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목표가 이 장막터를 넓히는 게 이 세상의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리 가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목표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딱 받아서 믿음의 말뚝을 굳게 박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라.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수출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깨고 과부대 지옥을 다 지켜감이 없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그 영도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모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야, 내가 이 모세 말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믿음의 말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나 가든지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하고만 특별히 함께 하실까요? 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하고 특별히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다 인도하시지. 그냥 하나님은 그런 막연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 네 남편이라. 남편이라. 아멘? 여자분들은 크게 아멘 하는데 남자들은 내가 남편인데 내가 나보고 남편이라 그러면 비유예요. 비유라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비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친구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모든 사람이 하시지만 그 말씀을 받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에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왜? 아유, 내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개떡같이 하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목자를 치는 유목민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그거 기독교는 그거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신 아닙니까? 맞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신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들을 주시고 그 100세에 그 아들을 다시 바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세우시고 그 큰 민족 가운데 이 온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줄기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뭐 다 사랑하는데 나만 특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참 기특한 말 같지만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게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왜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고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특별한 관계야, 하나님과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터를 넓혀라.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알고 계시면서 나를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속에 새겨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인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황폐한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황폐한 곳을 바라보며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시네. 내 눈을 넓히자. 믿음의 눈을 넓히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말뚝을 굳게 박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자.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밀고 나가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놀라운 말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오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를 아내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의 말뚝을 굳게 받고 하나님 역사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러한 귀한 한 분 한 분 우리 종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